할렐루야. 우리가 매주일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냥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도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사실 주기도문은 5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리와 기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중심, 또 마지막이 주기도문 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바르게 기도한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악을 이기는 기도, 또 승리하는 기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위를 당겨서 힘껏 화살을 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쏴도 관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맞힌다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죠. 또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또 후반부 11절부터는 사람과 관련된 기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걸 먼저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기 욕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 12절에서 용서에 대한 기도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 보시면 14절, 15절에 이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용서에 대한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따른 것은 부연 설명이 없는데, 추가가 없는데 이 용서를 위한 기도만 유독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용서에 대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고 또 무엇을 용서받아야 할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어떤 청년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평소에도 너무나 성실하고 정말 착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다니던 직장에 공금이 39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돈을 빼돌려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결혼할 아가씨까지 다 속여가지고 결국 그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경찰의 수배가 내려지고 저 지방 어디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경찰에 가서 급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방 안에 명품 가방, 옷, 시계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 라면 박스에 현금으로 몇 억이 있었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이 청년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경찰이 보니까요, 그 오피스텔 근처에 CCTV를 10개나 달아놨답니다. 방에다가 골목에다가 또 옥상에다가 계단에다가 막 그 CCTV를 달아놓고 혹이나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것이 참 많은데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세상에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힘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 이게 힘듭니다. 별로 동감을 안 하시네요. 맞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의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죄와 용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함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는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죄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의 모든 순서가 다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 낮예배 때 이 사죄의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또 사죄의 선포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만큼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진지한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다 노트에다가 적어본다고 하면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노트를 다 사용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사죄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죄인을 만나주시지 않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온다는 것은 마치 밤에 강렬한 자동차의 서치라이트에 불나방이 왔을 때 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통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집 안팎을 청소하듯 우리의 영혼의 죄를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용서함을 받는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그러한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거룩하고 또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잘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은 그 용서는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근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동일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셨어요. 종종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내가 참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나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용서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생각하고 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유명한 코리텐 붐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독일에 있는 라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난을 받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제 언니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망 이후에 이 쿠리 여사는 풀려나서 부흥사가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게 되죠. 특별히 독일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메시지를 그는 전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악수를 하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이 그 코리 여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줄져서 딱 오는데 어디선가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문득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이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을 욕보이고 또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독일 수용소 간부였던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그 사람의 손에 결국 고문당해서 죽었거든요. 온갖 조롱과 핍박을 생각할 때 이 코리텐 붐 여사도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 남자는 이 붐 여사에게 손을 내민 상태예요. 잠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이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독일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알 수 없는 뭔가가 자기 안에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었죠. 이분은 그날 이후로 새롭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은 것이죠. 이전에도 수도 없이 용서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선포했지만 진정한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고 용서를 베풀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정신은 용서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용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용서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곡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인데 반주가 나올 겁니다. 반주를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